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루하루 선한 뜻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황혜숙 권사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와 무더운 날씨 속에 지쳐 있는 가운데
많은 비로 인하여 재난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옵소서. 주님, 사랑과 행복과 나눔이 있는 귀한 제단에 기도의 불,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날마다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시고 든든히 서가는 귀한 제단의 불씨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친송받는 교회, 주님께서 명하신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전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빈자리를 채워야 할 사명자이오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 주옵소서. 아멘.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덕환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옵시고 은혜의 말씀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528페이지고요.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셨는고 같이 하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덥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도 내리고 그래서 피해도 많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고요. 또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심으로써 성전의 모든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갖춰지고 그리고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까지 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그 일 후에 성전이 건축되고 왕궁이 건축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일을 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이러저러한 솔로몬의 일들, 또 다른 건축물들을 지은 업적들,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전반부에 보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죠? 가끔 어떤 신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젯밤에요 제가 목사님 꿈을 꿨어요.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 꿈에 내가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꿈에 나를 본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내 꿈을 꾼 거지 내가 그 꿈에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건 그런 꿈을 꾼 들이 있으면 내가 피곤해. 밤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잠을 못 잤나 봐요. 그리고 그 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는 솔로몬이 하나님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거지 솔로몬이 하나님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솔로몬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어떻게 얘기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는 꿈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현현의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뭘 해주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우리가 흔히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 정확하게 보면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부족하니까 백성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야겠지만 특별히 송사에 있어서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너 요새 우리말로 하면 너 참 착하다. 너 참 신통하다. 솔로몬 너 참 좋은 신앙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네가 기도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이죠. 두 번째는 근데 그때도요 하나님이 단서조항을 달아요.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무리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영광을 주고 그리고 부귀를 준다고 할지라도 네가 너네 아버지하고 다르게 딴 길로 간다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너의 왕위는 짧아질 것이다. 너의 지혜도 너의 부귀도 너의 영광도 짧아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심인데요. 그때 때는 어떤 때냐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입니다. 그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첫 번째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첫 번째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연설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늘 이곳에 있어 주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이 성전 위에 늘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늘 이곳에 있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서 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거룩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것을 거룩하게 내가 구별해서 만들어서 내 이름을 여기다 두고 내 눈길도 두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도 항상 거기 있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항상 눈길이 거기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거기 와서 너네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회개하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내가 볼 것이고, 감시가 아니라 내 마음도 거기에 가 있을 것이다. 내 마음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는 거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문패, 명패, 문패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써서 성전에다 붙인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 집은 내가 졌지만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 혹은 뭐 여호와, 이렇게 문패를 딱 써가지고 거기다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솔로몬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 되라고 집을 졌지만 이 집을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솔로몬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그래, 내가 거기에다가 명패를 내가 붙여주마,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붙여주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시지 않을 리 없지만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그 유럽에 있어서 뭐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성도들의 숫자가 줄고 있다는 건 뭐 1, 2년 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벌써 뭐 수십 년 전부터 뭐 성당에 혹은 예배당에 노인들만 그 막 스테인드 글라스가 화려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고딕으로 지어진 성전들이 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나이 든 분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뭐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덩그러난 성전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걸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요,
그것을 사서 호텔로 고친 데도 있고요. 또 뭐 다른 건물도 있지만 어떤 데는 그걸 사가지고 바를 한대요. 바. 잘 된대요. 천 정도 높고 넓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술집을 만들었는데, 왜냐면 산 사람은 산 사람 마음이니까 술집을 만들었는데 그 술집이 잘 된대요. 하나님의 은혜인 지원.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을 처음에 지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뻐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 구실을 못하니까 그 건물이 아무리 교회당처럼 생기고 성당처럼 생겼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집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뒷부분에 가서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좀 두십시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인정해 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래, 내가 받아주마. 그리고 내가 늘 거기에 눈길을 주마. 늘 보고 있으마. 그리고 내 마음도 거기에다 두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서 9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데 뭐냐면, 그 대신 너와 내 백성이 나에게 순종할 때에 한해서다. 너와 너의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할 때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게 안 되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솔로몬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성전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선물한다고 할 때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린다라고 표현할 때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이거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가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하는 행동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에도 그런 얘기가 비슷하게 있었습니다만은 성전과 왕궁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너 성전 짓느라고 수고했다. 내 이름을 거기다 두마. 내가 늘 보고 있겠다. 그리고 내 마음도 두겠다. 그런데 그건 네가 바르게 마음을 갖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때에 한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면서 헌물을 드리고 헌신할 때는 이 헌물과 헌신을 통해서 굉장히 큰 축복을 받습니다. 드린 것 이상으로. 그런데 순종과 행함이 없이 헌물만 드리고 헌신만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이것이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먹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헌신을 했다고 할 때, 헌물을 드렸다고 할 때 그 헌물과 헌신이 이거 안 한 걸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얘기입니다. 지금 헌신이 필요 없다, 헌물이 필요 없다, 이게 더 중요하다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것들은 그것이 너에게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그거 드렸다고 해서 네가 불순종한 게 커버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헌물을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솔로몬 때 솔로몬과 백성들처럼 이렇게 큰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이게
바른 마음가짐과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이게 진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어질 때.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 바른 마음을 갖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순종하고 지키면 5절에서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내가 니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위를 너와 내 자손에서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는 솔로몬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나 너희의 자손이, 이제는 그 대상을 2인칭 복수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포함시켜요. 솔로몬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만일 6절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솔로몬아, 너와 네 백성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신을 경배한다면 그게 나한테서 돌아서는 거다. 나한테서 돌아서는 거다. 그러면 나한테 돌아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와 내 백성이 이렇게 성전을 웅장하게 짓고 봉헌식도 했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이 성전을 짓고 봉헌한 것에서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성전 짓는 것도 알고 기뻐한 것도 안다. 그런데 이후에 나를 따르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한다면, 그 다음에 경고가 굉장히 단호하고 무서워요.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너네가 성전을 봉헌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나한테 영광을 돌린 거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서 돌았으면 내 계명을 따르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나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여기서 이제 끊어버린다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쫓아내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다른 경우는 완전히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교제가 끝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게서 돌았으면 나는 너희들과 교제를 끊겠다. 내가 너희를 상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여러분, 지금 저들이 서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 땅으로 데려오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40년 광야 연단을 시켜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았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너희들이 나한테서 돌아선다면 그들을 이 땅에서 내가 다시 쫓아내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7장 중간쯤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성전이다. 여기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여기 와서 예배하면 받아주고,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하고,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기뻐했던 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니네가 만약에 내게서 돌아선다면 나는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거다. 여기서 던져버리다 이 뜻은요, 외면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이혼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사람이 졌어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래 내 이름을 두마. 그리고 내 집으로 인정하마. 하나님 인정한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그 성전이 잘못되면 믿는 사람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러더라도 내가 성전을 던져버릴 거다. 왜? 너희들이 내게서 떠나는 한 이 성전은 나한테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안다.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성전은 내가 던져버릴 거다. 니네가 나한테서 돌았으면.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얘기 속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의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실패, 치욕, 비웃음, 망함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대상이 될 거다. 이게 뭐냐면 속담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놀라서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성전을 이렇게 하셨대?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대?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렇게 됐대. 이렇게 말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여러분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과거가 없는 오늘은 있을 수 없고 오늘이 없이 내일은 있을 수 없어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복이 저절로 미래에 대한 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요게 가만히 있어도,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이상 보장해 준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은혜 받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왕조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왕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내게서 돌았으면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고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더 나아가 다른 신에게 절한다면 나는 그 꼴을 보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헌물을 많이 드렸다고 할지라도 이게 나의 신앙의 지금의 태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효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과거에 한 헌신, 헌물이 미래에도
굉장히 큰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바른 신앙이 이어지는 한 해 한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헌신, 부모의 기도,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이 되어 눈덩이처럼 굴려 내려갈 수 있어요. 단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처럼 바로 설 때에 한해서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도 그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계보가 제대로 이어진다면 이 신앙은 정말 이 축복은 이들에게는 더 큰 복으로 가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도록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너네가 성전을 짓고 지금 축복받기 좋게 생겼는데 정말 다윗의 그 복을 이어받아 솔로몬 네가 왕이 되고 앞으로 너네가 복받기 참 좋은데 요거 지켜라. 이거 명심해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 열왕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굉장히 뼈저리게 읽었던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꼴을 보시고 우리가 이방의 포로로 잡혀오도록 내버려뒀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가졌고 의심을 가졌고 회의를 품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의 내용은 뭐냐면 이걸 정말 읽고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우리 조상과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깨닫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정치가들, 뛰어난 가문들, 정말 알짜들만 쏙 빼갔어요. 여기서 아무 짓도 못하도록, 예루살렘에서 아무 짓도 못하도록 진짜들을 다 빼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50년, 70년이 흐릅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바벨론 신전이 너무 크고 뭐 땅덩어리 너무 늘고 그러니까 일부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야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에 마르도한테 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일부 있었고요. 일부는 회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어봤자 뭐 도로 이렇게 망하는 거 뭐 하나님 말려주지도 못하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깨닫습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망한 거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해 오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교만하게 어겼구나, 성전만 있으면 되는 줄로 착각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내 성전이고 내 영광이 있는 곳이더라도 니네가 나한테 돌았으면 내가 이거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이 예고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었구나, 관심도 없었구나. 그리고 바벨론에서 깨달으면서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가지고 돌아온 것 가운데 큰 거가 뭐냐면요 우상숭배가 근절돼요. 그들이 돌아와 갖고 100% 우상숭배를 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우상숭배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율법적이고 형식적이어서 문제였지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근절되고요. 또 하나는 그래 성전 건물만 그럴듯하면 뭐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 우리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자. 그래서 소규모로 모여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회당입니다.
바벨론에서 회당이 시작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동네마다 회당을 세웠고,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전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됐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깨달음으로 얻은 영적인 소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이 지켜지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나라인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이런 이름을 갖는 거, 그게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잖아요. 실속 없는 영광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못 건드려, 거기는 하나님이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말 듣는 것보다 니네 신앙이 엉터리면 내가 그거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좀 가까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무리 내 이름이 있고 내가 늘 보는 곳이고 내 마음까지 거기다 준 곳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돌아선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결국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생기니까. 내비두면 더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참다. 여러 번 경고 주잖아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는 것도 경고고, 수많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하는 것도 경고고, 수없는 기회를 주는데 돌아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약속대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요, 첫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솔로몬이 영적인 상승기로 봐요. 근데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20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20대 왕이 된 그가 40대가 넘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사실은 성전을 지어놓고 왕궁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번성기를 누려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에 왕궁을 짓고 나서부터 사실 영적으로는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열왕기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서 기자는요, 뒤에 나오는 솔로몬이 어디를 건축했다 어디다 뭘 줬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했다고 열거만 해줘요. 열왕기서의 기자는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신명기적 역사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는 게 좋은 왕이지, 나라를 넓히고 건물을 짓고 삐까뻔쩍하게 하는 게 좋은 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언급되어서 많은 폐지를 할애하는 왕들은 신앙적으로 바로 서는 왕들이에요. 물론 솔로몬의 경우는 처음이니까 특별하게 많이 장을 할애합니다만은, 이것은 뭐냐면 이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는 거지, 나라가 넓어졌다, 쌈 잘했다 이런 건 열왕기서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좋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좋은 왕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솔로몬의 업적들이 쭉 나오는데, 그 10절부터 보면 이제 솔로몬하고 이제 히람 얘기가 나와요. 히람이 두로왕 아닙니까? 그 두로왕이 성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제공해 줬어요. 기술자도. 그래서 그 보답으로 솔로몬이 뭘 주냐면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에게 뭔가를 갚아주는데 갈릴리에 있는 조그만 마을 20개를 줬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12절과 13절을 쭉 읽어보면 히람이 그 성읍들을 보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가불 땅이라고 불렀어요. 가불. 그때부터 가불은 안 준 거예요. 이 가불이 무슨 뜻이냐면 쓸모없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땅이다. 가불 받으면 쓸모없는 건 아닌데 하여간. 근데 히람이 찍소리를 못해요. 준 거에 비해서 받은 게 너무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두로가 왕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의 간접적인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못 해보는 거예요. 주고받은 거래가 너무 박했어요. 히람에게. 성서학자들은
이런 거래를 한 것을 솔로몬의 수완이다, 솔로몬의 지혜다,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냐면 솔로몬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백향목, 잣나무, 금, 기술자, 정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꼭 필요한 것들을 히람에게 얻어내고 이런 걸 줄 수 있냐? 오죽하면 그거 쓸모없는 땅이라고 가부르라고 불렀겠냐? 이거 솔로몬이 너무 고대 근동의 왕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결국 이렇게 통치를 해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갈릴리 땅이 어디냐, 그게 가나안 땅이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인데 어떻게 솔로몬이 그 땅을 이방 나라 왕에게 줄 수 있냐, 솔로몬이 어떻게 제멋대로 그렇게 하냐에 대해서 또 역시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왕기서 기자가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삐까뻔쩍하게 건축한 왕이지만, 그리고 뭐 지혜가 세상에서 따라갈 수 없는 왕이라고 하지만 그도 결국 그런 것들에 도취되어 결국 세상에 힘 가진 왕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얘기들이 더 많아져요. 건축물들을 보면 15절에 보면 뭐 밀로궁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짓고 북쪽에는 하솔, 중앙에는 무깃도, 남쪽에는 게셀이라고 하는 요새를 만들고 17절과 18절에 보면 벤호른과 바알랏과 다드몰이라고 하는 신도시들, 새로운 요새들을 건축하고 등등등등등등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했죠, 왕궁 건축했죠, 거기다 지금 뭐 예루살렘 성 쌓지요, 거기다 뭐 요새 만들었지요, 새로운 도시들 만들었지요.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기계들과 장비들이 건축을 하지만 이 당시 건축이라는 건 전부 사람 손이잖아요. 근데 누굴 데려다가 이렇게 한 거냐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21절에 보면 다별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잘 안 돼요. 이게 완전히 내보내질 못했어요. 그러면 왕된 사람들이 그들을 자꾸 내보내려고 하고 신앙의 수수성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노예로 삼아갖고 강제 노역에 임하게 합니다. 이거는 그들을 강제로 일을 시켰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아주 싼 임금에 일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사실 이때는 뭐 싼 임금 제대로 안 줬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들이 거기서 일하면서 계속 살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우려했던 거, 우상숭배의 본산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람 일 안 시켰냐? 아니다. 그들도 관리자와 감독과 경비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축물들이 많아지고 길어짐으로써 사실 그들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다음 때에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도 니네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부과시키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나도 그럴게요, 나는 더 할 거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솔로몬의 너무 심한 건축물을 세우고, 그게 어쩌면 그냥 신앙을 빼놓고 보면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고 나라를 부흥시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결국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결국 그 자리에 놔두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음을 분산시키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는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오늘 열왕기서 기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야망, 자신의 위상, 나라를 키운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뛰어난 왕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결국 사람의 가치, 더 나아가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거의 모든 고대의 무력을 앞세우는 통치자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그 건축물들을 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긴 뭐 돈 있겠다, 부하 많겠다, 뭐 그러니까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단면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적 가치관은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이끌어갈 거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해 복을 받는다. 이게 결국 뭐냐면 출애굽의 신앙관이고 사실은 민수기와 신명기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지켜졌어야 되는데 결국 이것들을 왕과 백성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나뉘고 참 망신다당하고 곤욕 치르다가 결국 남아국까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열왕기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 성전을 크게 지면 뭐하냐, 궁을 그렇게 많이 지면 뭐하냐, 그렇게 많은 것만큼 처첩도 많았던 게 솔로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았으면 아무리 그동안 그럴듯한 일을 했어도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참지는 못하신다. 여러분 다윗도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자꾸 좋아하고 다윗 얘기를 왜 하냐면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고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했지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고 솔로몬은 처척거리는 게 뭐 이게 외교적인 거고 정치적인 거지 뭐 이렇게 표방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게 더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처럼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것도 많고 또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이뤄야 될 것도 있고 불려주고 싶은 것도 있고 많지요, 여러 가지가. 근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야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은혜와 헌신들이 열매가 되어 살아있는 게 되는 거지. 아이고 뭐 나 그동안 뭐 믿을 만큼 믿었고 할 만큼 했고 이제 뭐 내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면 우리가 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요. 유상에게 절하거나 그러진 않겠지요. 하지만 그 많은 축복들이 그 많은 은혜들이 더 확산되고 커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막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 여기서 더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막히는 거죠. 사실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뭐 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늘 갖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내가 물려주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들,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 신앙적인 것이 더 먼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말, 그게 진짜가 될 때, 거기에 우리의 진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인 진짜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고요, 역사만큼 살아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사람들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 열왕기서 얘기들이 옛날 얘기 같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모습만 다르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고,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열왕기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마음에 꼭 새기고 잊지 말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적으로 잘못된 모습들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큰 축복인 양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더욱 그런 사람이 되며 이런 신앙들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예배당에 있사오니,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늘 여기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마음도 이곳에 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바른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약속을 이곳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더 순종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더 순종합시다. 이게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고 또 그분에게 축복하고 권면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내 것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폭우,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빨리 치료되고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과 물질과 나의 달란트를 드리는 것들이 마음 없는 형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헌신과 기도와 드린 모든 것들이 열매되어 내 삶에 더 큰 은혜가 되며 축복이 되며 그것이 대를 이어 내려가는 하나님의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노환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또 물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고 비도 더울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도 극성을 부리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께 드린 헌금을 바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돌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모두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